인생 가운데 가장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가득한 시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청년의 시절일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꿈, 비전, 열정, 도전과 같은 역동적인 단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청년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의 청년 세대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대표되는 정신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 청년들 직장에 아예 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40대 초반에 이른 청년들 가운데 40대 초반 때 직장을 은퇴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청년 세대는 정말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본다면 한국교회의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빛나야 할 청년의 시기가 오히려 절망과 무기력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청년의 문제는 단지 젊은 나이에 20대, 30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으로 여전히 청년의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년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면 안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망각한 채 그냥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청년 세대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로 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선택받은 자, 힘 있는 자,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도록 세워진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능력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젊음의 시기에 그 단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 120세의 고령의 나이인데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전히 그의 눈이 밝고 기력이 왕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육체적으로 건강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모세가 영적으로 여전히 청년의 그 생명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며 오늘의 인생을 최고의 순간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 전체가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코일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전반부는 초지일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스타트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을 보면서 사는 인생의 귀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여전히 고통스럽다, 여전히 캄캄하다, 여전히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전도자는 뭐라고 외치냐면 기뻐하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데 왜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전도자는 빛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해를 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은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그리고 햇빛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가운데 2026년 1월 14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햇빛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이 세상의 자연을 우리가 온 오감으로 체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밝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보다 어두운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든 날,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이 기쁘고 막 감사가 넘치는 날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둡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존재론적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곳 이탈리아 밀라노에 와서 지금 외국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탈리아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의 문제, 체류증의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또한 우리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 다양한 문제가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가 많은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의 절반 정도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핸드폰 혹은 지갑을 도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량의 유리가 깨부서지고 내비게이션을 도난당하기도 했고 3개월 전에는 차량 앞범퍼가 다 부서지고 헤드라이트를 도난당하는 그러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문제들을 닥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사님이나 위대한 사역자들만 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정말 힘겨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눈물과 아픔으로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기자, 전도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하루 눈을 뜨고 빛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존재하지도 않았던 너희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거운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기쁨,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주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밖에서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인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주 밖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환경이 다 막히고 절망적인 순간이 주어져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쁨을 추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이 청년의 기쁨, 이 열정적인 기쁨, 이 감사를 회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9절 잘 보십시오.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방종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원함과 소원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원함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청년의 기쁨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실제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타락한 본성과 그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욕망의 현실을 우리는 먼저 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원하고 희망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기쁠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유학으로 온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음악원에만 이번 연도에 합격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번 졸업시험만 잘 통과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막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했던 것을 딱 손에 얻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은 잠시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욕망과 또 다른 원함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 막 터져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잠시 기뻤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또 어려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3년 포유 전도축제 때 아동부 우리 박주유 자매님과 함께 퍼포먼스를 추다가, 여러분들은 다 못 보셨겠지만 무대에서 제가 살짝 삐끗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고관절 쪽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짝 빼서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11월 말쯤에 포유 전도축제를 했는데 12월 중반부에는 제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2월 말 중순이 되었는데도 아직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은 비행기를 탔을 때 더 강력하게 왔습니다. 15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막 몸을 뒤틀면서 너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당장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에 쩔뚝거리면서 가서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집은 대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3시간 동안 리무진 버스를 가면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면서 간신히 버티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저 내리자마자 당장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고 같이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하더니 고관절 쪽에 석회가 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주사 한 방 맞으면 즉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큰 주사바늘이 있는 그 주사를 제 고관절에 찌르고 저는 그거를 맞은 즉시 우와, 진짜 힘들었던 고통이 쑥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왔고, 아, 한국에서의 일정을 잘 진행할 수 있겠다,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같이 고통에서, 정말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요와 성공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내게 닥쳐 있는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통증 속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요셉처럼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결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삶의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지금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전 세계에서 대략 16만 명의 사람들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불렀던 그 찬양 5분 되는 그 시간 안에 5분 안에 500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까지 우리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다음 달에 이런 곳에 가야 되겠다, 내가 올해에는 이러한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제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단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들은
그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꿈꿔왔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루를 쓰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살아있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햇빛을 보며 물을 마시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도 24시간을 부족하게 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는 그 보물을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16만 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하루,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루의 소중함을 잊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미래를 불안해하고 과거를 후회하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의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이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여러분, 전도자는 그 원인을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 때문입니다. 취업 걱정, 결혼 걱정, 경제적인 불안, 이러한 근심과 염려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소중한 그 순간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에 주어진 인생 문제를 걱정하다가 지금 터뜨려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기쁨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분명히 전도자는 앞에서 청년의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하루하루들,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누렸는지 아니면 인생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선에서 어긋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지 않는 삶 또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왜 많은 시간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머리털까지 다 되신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이고 이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 본질적인 이유가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고, 그 근심하는 이유는 악을 내 몸에서 떠나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이라고는 단어의 의미는 해로운 것,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해로운 나쁜 습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정말 멀리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악한 습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그 문제에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그러한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 나의 석군으로 마음에 포개고 적용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10대이든 20대이든 50대이든 70대이든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든 우리 안에 청년의 기쁨이 터져나게 되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 정말 이 소중한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놓쳐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루지 못한 과거에 대한 후회로 지금의 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곧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가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청년의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나의 스펙과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청년의 기쁨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순간순간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년의 기쁨이 2026년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